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르네상스 시대 때 인문주의자들이 외친 그런 구호였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자들도 역시 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이 외침을 구호처럼 그렇게 외쳤습니다. 기업들도 이것저것 해보고 잘 안 되면 나중에 신음처럼 외치는 소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미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고 협의하고 나서 한참 후에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또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이 외침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좀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스타벅스의 예를 많이 듭니다. 지금도 최정상에 있지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 스타벅스가 2007년쯤에 위기를 맞습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증가율이 최저로 떨어지고 주가는 무려 42% 곤두박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살짝 나는 수도 있는데 막 음식도 팔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회하려고 말 그대로 총체적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워드 슐츠의 혁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목회자로서도 정말 성도로서도 꼭 곱씹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대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회사의 모든 문제는 내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그의 용기와 리더십, 그는 경영에서 물러났는데 오늘 이 조직이 이렇게 된 건 전부 내 책임이다. 두 번째는 커피 맛이라는 너무 중요한 본질을 놓쳤고 그 본질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강력한 메시지. 세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인식으로 내려진 이 기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처절하게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무슨 기본 회복 교육을 했습니다. 7,100개 전 미국 매장을 3시간 동안 문을 다 잠그고 바리스타들을 불러서 커피 맛을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뉴올리언즈에서 또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600만 불, 뒤에는 3천만 불이 들어가는 그런 많은 비용을 치루었습니다마는 결국 문제의 핵심이 최고의 커피를 제공한다는 이 스타벅스의 기본 철학에 충실하지 못한 데 있다라는 그 진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런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는 교육을 통해 핵심 가치를 다시 재점검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스타벅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역시 이 혁신의 바탕에도 이 아드 폰텍스가 있었습니다. 폰텍스가. 여러분, 왜 이 장황한 얘기를 제가 앞부분에 했느냐 하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도, 물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대단히 힘겨워하고 때로는 데이터를 숨기면서 이 위기를 감추고 또 들춰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라는 상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고 정말 이 충격은 어마어마하고요. 큰 교회들은 그래도 피해가 적지만
약 30% 정도가 날아갔다, 잃어버렸다. 뭐 작은 노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이렇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결정타가 되었지만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 물론 이건 한두 군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을 놓친 것이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엇, 교회가 아니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 마치 스타벅스의 이 커피 맛과 같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뭘까요? 그 본질.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오늘 1장 16절 읽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죄로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 회복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오로지 예수를 통한 구원, 죄로 무너진 인생의 해답이 예수라는 것.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제가 잘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결국은 그 죄값으로 죽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죄의 값으로 형벌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이 구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값에 전전긍긍하다가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많이 가졌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더 허망한 가슴으로 죽음 앞에 서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매번 호흡 한마디 속에 사실은 신음이 들어있고요.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리, 이 죄가 만든 절체절명의 이 불행의 고리를 끊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끊는 이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이 복음이 교회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예수의 복음을 먹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 모임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알리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나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이고 존재의 이유고, 만일 죄송합니다. 어떤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지구촌에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지 전도나 선교가 프로그램처럼 여겨진다면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고,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점잖은 표현이죠. 괜찮은 표현이죠. 교회가 아니죠. 세상의 어떤 기관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만의 요소가 누락되었다면, 그게 본질이라면,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저는 제자도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제자도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상당히 한 최근 20년, 15년 너간에 굉장히 관심이 깊습니다. 지금 조금 벗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뭐 제자 훈련 받고 제자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고는 중직에 서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정서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 여러분, 딱 눈을 감고 제자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반까지 하고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또 뭔가 신구약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저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인데, 저는 선교적 제자도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씁니다. 표현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뭘 찾아보면 성경에 뭐 대부분 제자를 뜻하고 제자라는 말은 이런 뜻이고 원어를 설명하고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내려놓고 우선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헷갈리면 그들을 제자 만들려고 몸소 온몸으로 제자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셨던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보면, 오늘 자막은 없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날도 많은 사역을 하시고 해질 무렵 거처로 들어오셨습니다. 또 그 문 앞에, 그분 계신 입구 앞에 귀신 들리고 질병, 고통받는 급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모였습니다. 그분은 지친 몸으로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마 꽤 늦은 시간에 주무시고 그랬을 텐데, 다음날 예수님이 일정을 따라 옮겨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그 슈퍼스타인 그분을 붙잡고 만류하고 매달릴 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인간적인 만류 인기를 대접을 한 손에 끊어내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일정을 향해 청청히 길을 나서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복음 전도나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이 된 상태, 삶이 된 상태. 성도에게 전도나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에 그냥 당연히 이루어진, 죄송합니다, 강사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와는 또 간극이 존재하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구원으로. 그래서 나 구원 받았어. 정말 예전에 우리가 많이 어르신들이 기도하신 것처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구원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인간인데 너무 감사해. 눈물 세 방울 흘리고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고 더 많이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반쪽도 아닙니다. 저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곧잘 쓰는데 정말 동상이몽입니다.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눈물, 안타까움, 절규, 조급함, 이런 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그 구원 안에는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자로서 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거는 반쪽이 아니라 시작도 않은 이심전심이 아니라 동상이몽이 되어서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달려가는 이런 여정. 오늘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는 어떤 위기일 것 같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신천지 이단, 교회 안에 믿는다고 맨날 열을 내면서 막 열심을 보이지만 헌신이 걸리면 도망치는 헌신 부족, 온 지구촌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릴 줄 몰랐던 또 긴 시간 코로나19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 자신에게, 교회만에게 주어진 이 영광이 뭔지를, 그 가치를 모르는 위기, 그건 바로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위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죄 때문에 철저히 무너지고 거덜난 인생,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무리 큰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연봉을 엄청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결국은 내 교회, 내 삶의 언체적인 무게만큼 더 허망하고 더 전하고, 그런 인생의 문제는 복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가장 행복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문제가 죄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 말고 도대체 누가? 교육부에서? 아닙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영광을 저는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상을 떨고 무슨 삶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다른 정보로 들려져야 돼요. 그 정보를 더 선명하게 듣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윤리적 삶이 구원으로 그들을 이끌지는 못해요. 교회는 세상보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 수준 있는 도덕과 윤리적 삶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복음 증거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라도,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왜? 본질이니까요. 이건 존재의 이유니까요. 저기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집에 불이 났다. 근데 딱 한 가지밖에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그때 그 한 가지.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2020년 4월이었습니다. 제가 4월에 좀 이렇게 휴식하는 그런 달이어서 제가 쉬고 있었는데 사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기억나시죠? 코로나가 급하게 막 발발하면서 중직자들이 교회 오지 못하게 되고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막 이럴 때 제가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였느냐, 설교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두고 있었는데 제가 도저히 불안해서 전화를 했더니만 우리 행정실 목사님이 내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만 목사님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까요? 목사님 오시면 성도들이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설교하신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날 설교 제목이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울 줄도 모르고 제가 겁도 없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2부, 3부를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한 분이 오셔서 저를 보시고, 저희 5월 달에 이제 전도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게 5월 말이에요. 그건 항상 그래요. 3월, 4월, 피칠월서 5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음 달이죠, 바로. 몇 주 남지 한 달 남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분이 온갖 이 불편한 인상을 쓰고 오셔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목사님 지금 직장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오지도 말라고 하고 중직자들도 교회가 빠지고 이런 와중에 4월 말을 맞았는데 5월 말에 우리가 과연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눈치는 빠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 불편함, 제가 또 소심해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정말 소심해서 남이 불편하면 제가 2만 배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 불편함 나 너무너무 잘 알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해오던 일인데 대구에서 목회하는 동안 2번 건축을 하는 동안 제가 정말 죽을 만한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일인데 어떻게 멈추겠냐. 그리고 이번에 멈췄다 치자,
그럼 다음에 살면서 또 이런 일이 닥치면 또 못할 거다. 자녀님 제발 나를 좀 설득하시고 나도 정말 이 불편한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분이 대답을 못하시고 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적어왔거든요. 2020년 봄 5월 마지막 주 행축에 저희 1751명이 왔습니다. 중직자는 안 왔는데 그리고 257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20년 가을에 1064명이 왔을 거예요. 216명. 교회가 늘어났다는 여전히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교회 와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21년 봄에는 3,857명이 왔습니다. 한가운데 640평, 가을에 639명, 119명, 21년 봄에 4,740명, 22년 가을에 1,664명, 348명, 23년 보면 제가 오늘 데이터를 찾아서 가져왔는데 4,974명이 왔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인용하는 이유는 한성교 열심히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어. 교회라도 정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까? 제가 문순희라는 할머니인데 이건 거의 없는 얘기인데 이분이 처녀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지난 6월인가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세 가족을 2부, 3부는 만납니다. 다는 못 만나서 그 2번은 만나는데 80이 다 된 할머니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늘 여쭙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만 자기가 처녀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대. 그러다가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89세에 돌아가시고 야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80년, 90년 안 하던 일을 신랑 죽었다고 교회 갈 수 있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에 한성교회 전도대가 문 앞에 전도지를 꽂아둔 거예요. 여러분 효율성을 보면 전도지 1000장, 10,000장, 10만 장을 뿌려도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죄송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땅에 코를 박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코로나 속에도 여전히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될 심령들이 우리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책임 천사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 사명이 주어진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서 사실은 내가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데 제가 겨울에 이제 저희는 겨울도 1년에 저희는 2번 뿌려요. 하계 선교, 동계 선교 2번의 점도 축제와 2번의 선교뿐인데 겨울 선교를 딱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있나요? 외국 선교가 대부분인데 당연히 외국은 못 가는데 우리 전도팀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외국 같은 느낌이 나는 울릉도 무슨 제주도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너무 정말 이제 담임으로 암사동 쪽에 갔는데 그래서 딱 우리 첫 번째 팀이 울릉도로 출발을 딱 하려 때 그 금요일 날 방역 지침이 2명도 함께 못 움직이도록 묶였습니다. 저한테 또 찾아온 거야. 내가 나한테 묻지 마. 왜 맨날 나한테 묻는 거야? 당신이 알았어요. 갈까요 말까요? 전 정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참아 못해서 나한테 묻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친구 열심히 또 저를 뛰어넘는 친구입니다. 저희 교회 그 영어 학원 신라라는 지금은 다른 교회가 신라라는 그 EBS 선글라스 끼고 영어 강의하는 분이 계세요. 그림 그리면서 안경을 벗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저는 그분인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이분이 학원의 행사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다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윤진 자매 왔다 갔다면서요.
제주도가 그 코로나 한가운데, 여러분 제주영덕교회가 제가 제주도 가면 자주 예배 드리는 교회, 목사님 우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 코로나 한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겁을 먹고 너무 겁은 아주 그럴 수 있는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 이 본질에 충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또 건강한 교회, 생명 역사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바뀌는데, 우리 가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수의 본질은 노래 아닙니까? 물론 비주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면 좋겠지만, 근데 아무리 못생겨도 김범수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그게 안경으로 가려놔서 그게 보이지, 안경을 벗겨놓으면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눈이 어딘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노래 잘하니까 인정받고 존경받고 너무너무 팬 사랑받으니까 행복하고, 그 끝에 돈도 매달려 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에 매진하면, 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얘기지만 이상하게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을 처절하게 싸우는 교회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만이 아니라 교회가 생명 역사로 진동하면,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도 덮여서 넘어갑니다. 또 복음의 그 뜨거운 강력함을 실어 나르는 그 파이프라인도 뜨거워지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교회는, 저는 이 부분도 강조하고 싶은데,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동상이몽에서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제가 일본에 집회를 한번 갔었는데, 우리 무슨 일본의 신생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 무슨 또 전염병 하나 있었죠. 10몇 명 죽은. 그때 저희가 선교를 가려고 딱 하는데 그게 5월이었습니다. 한국에 그 메르스가 번진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의 모든 교회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이 후쿠오카의 신생 그리스도 교회만큼 오라고. 전혀 문제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를 옮겨서 신생 그리스도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도 저희 청년대학부가 학예 선교를 갔던 곳인데, 이제 저희 청년들이 뜨거우니까 그 신생 그리스도 교회 목사님이 이제 착각을 하신 겁니다. 청년들이 저렇게 뜨거우면 담임 목사는 얼마나 뜨겁겠냐. 그래서 저를 이제 강소로 불러서 제가 거기 갔었는데, 좀 얘기가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신생 그리스도 일본에 가서 내가 은혜 받으리라고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교회당이 꽤 큰, 여기 한 3분의 1 되는 교회당이, 일본 측은 꽤 큰 교회당이 시내 중심부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곳은 지하 3층에서 드려요. 문을 열고 2층을 지나고 문을 열고 3층을 딱 문을 열었는데, 내가 쇼크사로 천국 갈 뻔했어요. 한 200명이 여러분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와,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여를 한국말로 합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일본 가서 은혜 받으리라고 하는, 참.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하면, 그때 이제 제 사역반에 함께 했던 14명이 사역반 졸업여행으로 저를 따라, 저는 불편했습니다. 아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코앞에 앉았으면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가서 그 신생 그리스도 교회 목사님이 한성교회가 서울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일본 사람들이 전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데,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10년 전에도 한 사람도 잘 안 듣는데
길거리 가서 저희들이 잡아왔고 복음을 듣고 콜링을 할 때 모인 숫자가 적었지 감정을 표현할 때 주저했지 여전히 그곳에도.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때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다 전우가 됐어요. 나하고 커피 한 잔 마신 거 없는데 영적 전쟁이 처절하게 일어나는 곳에 함께 몸을 두고 영혼들 때문에 울고 웃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하나 우리 저희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그 진정성이 딱 어필이 되면 성도들이 그걸 압니다. 저는 정말 이 간증을 늘 자랑스럽게 하는데요. 21년 봄입니다. 제가 적어봤는데 저희 이제 이 행축을 하는 단계까지 가는 중에 봄의 교향곡이라는 그 10가지 스텝 중에 한 스텝인데 그게 뭐하는 이름은 봄의 교향곡이지만 이제 원래는 마을별로 원래는 집별로 작은 거실 큰 집에 모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카페에 이렇게 한 250 정도 되는 카페에 모여서 한 지역별로 한 10명 정도가 중간에 연주를 한번 하고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왔고요. 최근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참 행복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가 한두 명 기도도 해드리고 형식을 잡는다고. 근데 사실 그 모임의 가장 중요한 키는 자기가 5월에 전도할 태신자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게 숨겨진 키입니다. 사실은 뭐 숨겨지지도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와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 저희가 줌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줌으로 하니까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현장에서 성도들 얼굴을 못 본다는 건 그렇지만 줌을 다 열어서 8명이 하고 중간에 연주도 줌에 딱 들어왔는데 25년 전에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시골에 아버지가 과수원도 하고 좀 부자지만 그래도 유학을 보낼 형편은 아닌데 막 아버지한테 예를 쳐서 아버지가 돈을 줘서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 돈을 다 날린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고 막 우울하게 보냈는데 또 독일의 괜찮은 청년 하나를 만나 도움을 받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거기서 25년을 살면서 독일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코로나 와중에 교회를 못 가다가 어떻게 한성교회를 알게 된 겁니다. 제 추측은 아마 윤진자매 찬양도 듣고 저희 교회도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홀.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등록이라는 제도가 제가 생겨졌거든요. 세상에 딱 줌을 열었는데 저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여기는 독일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독일로 너무 감격스럽다. 이제 그 영상은 캡처를 해두었는데 실제로 저하고 인터뷰 제가 또 얘기를 잠깐 나눌 때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결됐습니다만 뭐 여러분 별로 지루하신가요? 22년 봄의 교향곡에는 또 이제 그때도 줌이었습니다. 여기는 한성교회로부터 320km 떨어진 여수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언니인데 어린 시절에도 참 힘들었던 분인데 결혼을 해서도 가정이 참 힘들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이 권사님이 늘 언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언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 와중에 더 가게도 막 어려운데 죽을 만큼 힘드니까 동생이 권유를 해서 온라인 등록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저는 한성교에서 여수까지 320km 떨어진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저희 이런 간증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직경 3km 거리에 윤석전 목사님 계시는 연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윤석전 목사님이 몇 명 이렇게 보디가드 같은 분을 모시고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우리 교회 대구 출신 김상숙 권사님 찰거머리 전도대원이 딱 따라갔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전도지를 딱 내밀으니까 옆에 계신 분이 막 말리는데 목사님이 그냥 두라고. 이분이 지하철역 타는 데까지 따라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도대체 한성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말이야. 저를 불렀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분이 쓰신 우리와 신학적인 노선은 좀 다르지만 절대적인 기도 생활이라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아서 그랬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재미있으니까 저희 교회 선우라는 저희 청년들이 한 950명 출석하는데 선우라는 애를 저희 이제 매주 지하철 전도 신도림에서 저희는 홍대 불금 전도 하여튼 입학식 전도란 전도는 저희 다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 신정동에서 전도를 하다가 선우라는 애를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그 동네의 짱이에요. 온 손에 문신이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길래 제가 이뻐서 이렇게 문신 없애면 좋겠다. 우리 피부과 하는 집사님 집에 가서 이걸 다 빼줬어요. 몇 달 동안에 문신을 다 치료해줬더니만 고쳐줬더니만 이 친구가 신도림에 전도를 나가서 대선이라는 애를 저는 모르는 일인데 1년 반, 2년 전에 저희 딸이 시집을 갔는데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 출신 한 분이 저희 교회 저 축하하러 왔다가 목사님 대선이가 2층에 왔던데요. 내가 대선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국의 5대 주먹짱이 있대요. 그 주먹짱 중에 이 대선이가 최고 짱이래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 선우라는 양천동 깡패한테 전도를 받아서 깡패는 또 깡패를 전도하는 겁니다. 와서 얘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친구 한 명하고 카나다에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카나다에 여행 갔는데 그 친구가 또 그런 친구니까 친구 돈하고 모든 짐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카나다 여행 중에 참 나쁜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을 두들겨 패고 뺏을까 하다가 옛날 기질이 있으니까 자기가 돌아와야 되니까 권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못하고 옆에 그 교회가 있길래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저는 서울서 함성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하고 도와주셔서 이분이 거기서 제가 학교 이름을 놓쳤습니다만 이렇게 무슨 큰 타일을 붙이는 그런 전문학교 공부를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호주 타일이라는 서민 갑부 프로그램에 나와서 큰 재력을 가진 부자가 되어서 자기 또래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매장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이게 서민갑부에 나올 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유튜브로 볼까 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만드는 이런 많은 간증들을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있지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제 목회를 바꾼 구절이기도 한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한국교회 정말 목회를 빛나게 하신 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후배들에게 목사님 목회가 그렇게 풍성한 이유를 물으니까 그분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했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다. 그 이유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 마음입니다. 진짜 목회의 열매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사역의 축복이 뭘까? 많이 모이는 거? 나쁘지 않죠. 작은 것보다 많은 게 좋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어떻게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자,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한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에요.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거를 찾아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간 이동 신자.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위력,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쭈뼛쭈뼛하고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밝히는 것이 창피하고, 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보면 마치 돈 없어서 벌려고 악쓰는 가난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급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지 않고, 무슨 삶을 바꾸라, 세상을 계획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꽤 수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할 것이 많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들고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신앙이라고 밝히는 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밤의 세월호 가는 길에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마치 모퉁이를 돌다가 우리가 부딪히는 것처럼 쾅하고, 그 만남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다 바울이 쏟아낸 고백이 이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저 1절의 의미라고 제가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여기까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당신에게 복음이 진짜 부끄럽습니까? 그 당신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진짜 이 복음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끊어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행복을 주는 복음이라는 걸 알아도 그럴까? 그는 완전히 바뀌었고 이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14절에 우리가 뒤에 봤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가치를 알기에 인생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게 뭘까요? 뭐가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죠. 세상에 그 뭐도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전달하라고 내 손에 주어졌는데 그 영광을 모르는,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 시절인데, 제가 39살에 경산중앙교회 담임이 됐는데,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 경산이라는 곳에 헤비타트에서 사랑의 집 짓기를 했습니다. 21채 남산이라는 곳에 집을 지어놓고, 그때 총재가 정근모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지역에 이제 좀 중심교회라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분이 축사를 하고 이제 21채 집을 그 사랑의 집 짓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날인데, 저는 또 그날 그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반인들이니까 무슨 섬김, 뭐 나눔, 이런 고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날이었는데, 전근모 장로가 딱 올라오더니만 축사하면서 바로 집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야,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건 내가 해야 될 얘기인데 제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경기 중고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4달 다니고 서울대 물리대로, 그것도 올반해서 미국 석사 거치지 않고 2년 만에 박사, 고작 23살에 MIT 연구원, 과기처 장관, 카이스트를 만든 분인데, 이 세계적인 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들의 불치의 병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가요? 잘 들립니까? 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노사의 제일 힘든 순간은 성도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순간.
바울처럼 복음이 자랑스럽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경험하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기독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까? 내게 복음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말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알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 진단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보면 압니다. 내 자랑이 무엇인지, 자식 자랑, 학벌 자랑, 연봉 자랑.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한다. 니 들어봤나? 우리 카페 쥐긴다. 치사한 자랑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자랑.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출신신, 갈마리알 밑에 배운 시대의 석학이, 세상에 3층천을 다녀왔는 영적 체험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그건 다 배설물과 같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정보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굿 뉴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가 나 구원받아서 더 좋은 예배, 더 많은 훈련, 옆에 다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많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보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대체 불가한데요.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아니 길어질 수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복음의 첫째 필연성.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왜?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를 끊어내지 못한 한 그 죄에 휩쓸려 지옥 가고 멸망하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니까. 두 번째, 복음의 절대성. 이 죄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철학, 선행, 공로 그 무엇으로도. 세 번째, 복음의 완전성.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무엇을 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가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런 말씀이 혹 선포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시고 싶어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이미 경험하셨지만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가치에 새롭게 눈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원하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제목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서점을 가서 이렇게 책을 들춰보시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 일에 인생을 던져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예요. 버킷리스트를 지워가면서 인생 결코 길지 않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그분이 기대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스타벅스 얘기처럼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이 짧은 집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또다시 한번 경험하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 인천 또 수도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또 온 세계 열방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천 제2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흉내만 냈는데 자랑처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참 감격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산 나이로 한 살 줄었나요? 그럼 65인데 그럼 60몇이 되는 거야. 그 나이인데 내 남은 그 목회 여정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저희 행축을 소개하는 그 일에 저를 던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더 마음이 참 편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꼭 여러분 좀 딱딱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들으시고 순종해서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의 행복은 그냥 커피 마시는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 행복의 복음을 받아서 행복하고 그 행복을 전할 때 누린 행복, 한 사람이 돌아와서 복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본다는 사실은 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